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던 즈음에 읽어야 할 책들 중에 한 권 선택해서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세 권으로 되어 있고요, 무척 두꺼운 책이고 읽기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중에 기억 남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설 중에 소설, 액자소설이라고 하는 형식을 띄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약 15세기로 넘어가 스페인에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질 그때쯤이었습니다. 그곳에 추기경이 한 분 계셨는데 기독교 세력에 대응하는 여러 이단들을 화형시키고 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근데 내려오실 때 1500년 전에 입었던 그 옷 그대로 입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소설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스페인 광장 중에 어떤 죽어가는 한 소녀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기적의 소문이 나자 추기경은 즉시 자기 호위대를 보내어 그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 90세가 되어진 이 추기경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당신이 정말 예수입니까? 묻습니다. 추기경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잠자코 있으십시오. 당신은 왜 인간들을 나약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영원한 고뇌 속에 살게 했습니까? 당신의 그 나약함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우는 동안에 1500년이나 시간이 걸렸고 이제야 이 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당신은 왜 이 교회를 회방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따지며 그 예수님, 당신은 그저 저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만 받고 계십시오. 교회의 일에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 추기경이 예수님을 천국으로 쫓아내려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추기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처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 굶주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이 돌로 떡 만드는 일 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천사가 보호할 터이니 뛰어내리십시오. 예수라면 그 정도의 기적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라고 하면, 그 이적을 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신으로 모실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안 되면 온 천하를 바라보며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은 복종하게 되고, 그 권위로 교회가 이 모든 땅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를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 권위를 얻는 데까지 이 교회가 1500년이 걸렸습니다. 1500년 중세시대는 교회가 황제를 임명할 수 있을 만큼의 권세를 가지는, 이 교회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지금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권세를 포기하게 만드실 겁니까? 당신은 어서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신문관, 이 추기경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도스토옙스키가 기가 막히게 그려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요, 이문열 씨의 소설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도 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형제의 형식을 아주 유사하게 카피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안에도 액자 소설이 등장하는데, 아스페르치라는 이 사람의 아들과 신의 아들인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 모티브가 역시 이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세 가지의 그 시험에 관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위장한 무책임한 신에 불과합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대신 기적의 황홀과 신비의 망토로 권위의 면류관을 보여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무릎 꿇게 만들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장에 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로 떡 만드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시진 않습니까?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권세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권위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빵입니다. 기적도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와 그 능력이 있었으면, 정치적인 힘이 있었으면 단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장 안 넘는 놈 없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먹을 것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또 비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순종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145명이 그곳에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이 나라를 위해 한 일들을, 그분들이 한 일들을 소개하고 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왜 오셨을까요?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그 땅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이 땅에 베풀고 결국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고 이 땅에 묻혀 죽은 그들은 왜 온 걸까요? 그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역시 이곳에 와 그들의 뼈를 묻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4대에 걸쳐서 그 자손들이 그 무덤에 묻히는 그런 가족 묘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고향에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그 돈을 가져다가 이 조선 땅에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병원, 모든 병원들이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당시 고종의 주치의를 지냈던 에비슨 선교사는 자신의 동료 무어 선교사가 알아 누워있는 백정의 집을 왕진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 왕진 가방을 들고 그곳까지 가 그 백정을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음을 얻은 그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열병에서 낫자마자 자기를 살려준 의사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그가 무릎을 꿇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친구였던 백정들을 전도해서 그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백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교회는 무어 선교사가 지은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양반들이, 그 중에는 고종 황제의 사촌들도 있었습니다. 왕족도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족들이 그 교회에 함께 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따로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불이 납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걸렸던 그들이 이들과 다시 합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지금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적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1895년에 무어 선교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당시 내무부 대신이었던 육일준이 그 탄원서를 승낙하는데 그 탄원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정들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청원서였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칙령을 발표해서 온 한양에다가 공고가 붙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백정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해 5월 13일 날 500년 만에 백정들이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종로거리에 나와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백정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었던 백정이 이 무어 선교사님의 수고와 노력과 차별 없는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포를 거치고 갓을 쓰고 그 종로거리에 나와 시위를 했던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당시 미국은 어땠을까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 조선 땅에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 백정들의 신분 타파가 일어났고 그들의 평등함이 선포되었고 그 일이 직접 일어나게 된 모든 것들은 이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들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에 박성춘은 승동교회 초대 장로님으로 선출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은 재중원, 지금 연세대학교의 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이 재중원의 1회 졸업생이 되고 그 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후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준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장기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 안에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유대 전체 사회를 전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시고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배운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조선에 와 그곳에 꽃을 피웠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처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교하고 사역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성찬을 하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사단은요, 돌로 떡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돌로 떡 만드는 대신 예수님의 자신의 온 삶을 드리고 온 몸을 들여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떡을 제공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볼 때, 세상의 경제관념으로 볼 때 이것은 터무니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떡을 만드는데 우리의 몸을 들이고 살을 들여서 떡을 만드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가치가 있는 일을 돌로 떡 만들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거절하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 떡을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들여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이 땅에 와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나서 한국교회들은 점점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들은 자꾸 돌로 떡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권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사람들이 되게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거절하셨던 것을 자꾸 그 추기경처럼 주님은 저 천국에 올라가 계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점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성찬을 행하면서 부유한 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다 먹고 배불러 취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과 차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그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그 욕심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몸을 들여 주신 그 빵을 기리는 성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떡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성찬의 참된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